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방임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228장 내 생전 살 동안,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전 살 동안 힘써 일하고 금같은 세월을 허송하라. 예수 주소장에서 너를 부르니 늘 주님의 일하라. 일해야 할 때 일하라. 금같은 시간 흐른다. 이는 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로다. 내 생전 살 동안 힘써 일하고 내 할 바 의무를 이행하여라. 마음에 슬픔 있는 자 돌아보면서 늘 주님의 일하라. 일해야 할 때 일하라. 금같은 시간 흐른다. 이는 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로다. 내 생전 살 동안 힘써 일하고 온갖 힘들 때도 기뻐하여라. 친구 되신 예수를 항상 모시고 늘 주님의 일하라. 일해야 할 때 일하라. 금같은 시간 흐른다. 이는 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로다.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싫은 소리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지요. 그 이유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착하기만 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자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싫은 소리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때가 오면 물러나지 않고 싸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 그런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도움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착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척만 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기도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의 기도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지나치게 너그러웠다. 그는 자기 품성의 약점을 보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그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고자 하지 않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도덕적 용기도 없었다. 그는 순결과 의의를 사랑했지만 악을 제압할 도덕적 힘은 부족했다. 그는 평화와 조화를 사랑했지만 부도덕과 범죄에 대해서는 갈수록 무감각해졌다. 엘리는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분의 뜻을 널리 펴는데 참된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결을 맡기실 만큼 그는 단호하게 죄를 책망하며 죄인에게 정의를 시행하지 못했다. 그의 믿음에는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아니야 라고 말해야 할 용기와 힘이 결여되어 있었다.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품성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정죄하실지 그는 알았다. 그런데도 자기 자식들이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왜곡된 식욕과 부패한 도덕관념 속에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엘리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자신의 삶으로 좋은 모범을 보였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그에게 자식들이 비뚤어진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제지하라고 요구하셨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잘못을 책망할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 나태하거나 무관심하여 가족이나 교회의 순결을 위해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생겨날 죄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 부모 혹은 목사의 권위로 저지할 수 있었을 타인의 죄악에 대해 우리는 마치 자신 행위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포함됩니다. 그저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뒤에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는 일,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면 즐겨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가 엘리와 같이 방임하고 있던 책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칼을 들어야 할 때 칼을 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이면주 김영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파키스탄 연합회 내에 어린이 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